찬양 세미나를 하고 나니까 소리가 더 우렁찬 것 같은데 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 내일부터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인데요. 새벽에 봅시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봅시다. 네. 눈을 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땅을 보시면서 막 새벽에 얘기하시는데. 예.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뭐 목사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기도 많이 하자, 성경 많이 보자,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고 예, 결단하시고 같이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이죠. 바울의 고통, 로마서 9장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예, 아멘이라고 하니까 참 좋은데요. 아마 아멘을 못 하실 분도 계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잠은 잘 주무시나요? 예,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실 텐데 밤잠 설칠 만한 일이 생기면 잠 잘 못 자죠. 예, 고민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잠자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자길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말고요. 예, 잘 자길 원하시고 평안한 삶을 누리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계세요.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짐들을 주님께 맡기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고민을 대신 고민해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요, 그의 마음이 항상 평안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평가받는 이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마음에 큰 근심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심이 얼마나 컸는지 밤잠을 설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민이 자기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아프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텐데 사실 그가 했던 고민은 우리가 했던 거랑 약간 차원이 다르기는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은 1, 2절 말씀을 통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무슨 말을 이제 앞으로 할 건데 바울 생각하기도 그런 거예요. 내가 이 말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야, 이제 거짓말 치고 있네,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살펴봤을 때 거짓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짜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 훑어보셔도 진짜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말에, 내 양심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바울이 하는 말을 듣고 누군가는 콧방귀를 뀌면서 야, 저 거짓말하고 있네, 이런 말을 들을까 봐 먼저 강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큰 근심이 있고 이것 때문에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가리켜 또 내 마음의 양심을 가리켜 다시 한번 맹세한다. 이렇게 앞뒤로 2번이나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가 하려고 하는 말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 봐 걱정을 하면서 2번씩이나 이렇게 성령을 앞세우고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자기 양심을 내세워서 내가 하는 말이 참이고 거짓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내 말이 얼마나 진실된 말인지 너희들은 믿으라고 얘기하며 고백합니다. 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늘 방해가 되었던, 방해꾼 역할만 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나의 고륙의 친척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사람을 나의 형제라고 부르진 않죠. 뭐라고 합니까? 왼수다. 원수도 아니에요. 왼수죠. 그렇게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을 향해서 나의 형제, 내 고륙의 친척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바울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유대인들은요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무슨 내가 너의 형제야? 네가 내 형제냐? 네가 무슨 내 고륙의 친척이냐? 너는 우리를 배반한 배반자, 배신자잖아.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참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마라. 네가 무슨 언제 우리를 형제로 생각했냐? 네가 무슨 우리를 고륙의 친척으로 생각했냐?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요, 바울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랬어요. 바울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바울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은 바로 그냥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예언하신 메시아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 메시아를 누가 죽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죽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백성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먼 데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으신다고 가르쳤어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유대인들은 주장했는데 바울은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심지어는 율법을 다 준수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가르쳤어요.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깨부시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그가 우리의 형제입니까? 우리의 형제고 우리의 고륙의 친척이면 뜻과 생각을 같이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붙들고 있었던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고 가르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이 많았어요. 교회 밖에도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공격하고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근데 교회 안에도 적이 많았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도 할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이 바울과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교회 밖에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끼리 한패거리가 되어서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악감정을 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형제요. 내 고륙의 친척이라고 말하고 부르기 때문에 그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웃기지 마. 너 거짓말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게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1절, 2절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진심으로 얘기한다. 내가 너희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진심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고 유대인들을 부른 후에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너희가 구원 얻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진심입니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인이 되시고 자기의 양심에 거리낌 없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고 나의 모든 복음 사역을 가로막는 너희들은 내 형제인데 너희들은 내 고륙의 친척인데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가 얼마나 원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이것을 원한다. 이것은 사실이고 하나님과 성령께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신다. 나의 양심을 두고 나는 이것을 맹세한다. 너희들이 구원받지 않고 너희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는 그것이 내 마음에 항상 근심이 되고 이것 때문에 나는 밤잠을 못 자고 이것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 말을 쉽게 믿기가 어렵죠. 자기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바울은 유대인의 편이에요, 이방인의 편이에요? 이방인의 편인 거예요. 맨날 유대인들 공격하는 말만 하는데 어떻게 자기들의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행적과 행동들을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울이 했던 말이 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실로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복음 사역의 모든 이야기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보면요, 항상 복음을 전하러 새로운 도시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유대인의 회당입니다. 회당이 없었던 루스드라와 빌립보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사도 바울은 도착하면요,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렇게 썩 좋은 선교 방법이 아니었어요. 바울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유대인들이 몇몇 있었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 바울을 쫓아내려고 했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도시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서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시도들이 다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냐면 이 회당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만약 저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했다고 하면 회당에 가서 별로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다음 도시에 가서 회당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요. 그런데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 또 회당에 갑니다. 또. 왜 그런 거예요? 바울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고민이 있는 거예요. 바울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에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자기의 고륙의 친척들, 이 유대인들이,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꾸 배척하고 자기가 전하는 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항상 어디를 가요? 회당을 가는 거예요. 회당을 가장 먼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물론 거기에 가면요 경건한 이방인 신도들이 있기 때문에 회당을 찾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익보다도 훨씬 많은 불이익이 따랐습니다.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실은 회당에 들리지 않고 오히려 광장이나 다른 데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핍박을 피할 수 있는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길을 택하지 않아요. 항상 회당으로 갑니다. 항상 자기의 형제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을 감수하며 회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유대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음이 자기 안에 있었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은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의 마음에는 항상 이 고통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들, 자기 형제와 자기 민족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됐으면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키고 교회 바깥에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큰 근심이요 그에게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핍박하고 자기의 사명을 방해했지만 그들이 정말로 구원받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며 그들을 원수라 칭하지 않고 그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의 구원을 바란다고 지금 진심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는 이 사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이게 사실은 이제 몇 절 전이에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우리가 밝히 배웠어요.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떠한 피조물들, 천사나 권세자나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해놓고선 몇 절 내려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기꺼이 지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하면서 교사들이 많이 앉아있길래 얘기했습니다. 내가 맡은 아이들이 천국 갔다면 지옥 가고 싶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나도 천국 가고 그 사람도 천국 가기를 원하지 그 사람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 내가 지옥을 가야 된다? 여러분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형제 누군가가 천국 가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을 가야 된다면 여러분의 가족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쉽게 그 선택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이 못 가고 내가 대신 갈게 이런 마음은 들지만 내가 그 사람 대신해서 지옥 갈 생각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형제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그들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과장법을 쓰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자기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믿음이 대단하고 그들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처럼 허풍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성령님을 증인으로 세우고 자기의 양심을 증인으로 내세우면서 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진심이고 거짓이 하나도 없다. 내가 너희들이 천국 가는 것을 위해서는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그걸 내가 바라고 있다. 너희들이 믿음 가지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밤잠 못 자면서 맨날 괴로워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하는 것이에요. 내가 지옥 갈 테니 너희들은 천국 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라고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이 자기의 진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내 영혼의 생명을 내어놓고 내가 대신 지옥 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해서라도 내 가족이 구원 얻기를 여러분 원하시냐는 거죠.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만 이 고백은 바울의 새로운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 모세가 했던 고백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는 그 상황에 백성들은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모세가 답답하면 내려와서 그 십계명을 부실 정도로 화가 난 거죠. 하나님도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이 백성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내가 만들겠다. 그때 모세가 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하나님, 이 광야로 다 출애굽시켰고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했냐고 사람들이 욕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이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게 해달라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가 지옥 갈 테니까 이 백성만큼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용서의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린 거예요.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 주시옵소서. 벼랑 끝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바람은 모세의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이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기에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에서 그 고백을 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버리지 않고 생명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피를 통해서만 죄사함이 있고 피를 흘려야만 생명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기도가 정말 진실하다면 그 기도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가 흘려야 할 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기도를 열심히 해요.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정말 그 기도가 진실하다면
그 아이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진실하지 못하다면 어때요? 기도만 하고 공부는 안 하겠죠. 정말 진실한 기도는요, 항상 나의 행동의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의 구원을 진심으로 원한다면 그것을 위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어 있죠. 기도만 하지는 않습니다. 기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현실화되도록 내가 희생하고 피를 흘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모세는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라면 내 구원이 철회돼도 괜찮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희생과 아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 내가 했으니까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언젠가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신앙 가지겠지. 그냥 막연한 기대 속에서 기도만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알게 됩니다. 시간이 없었구나.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갑자기 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갑자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모, 고모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 갑자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후에는 이겁니다. 그때 지난주에라도 내가 가서 우리 할머니 만나서 복음 전할 걸 그랬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주에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올 걸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놓네요, 제가. 근데 제가 이런 식의 말씀을 한두 번 드린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드립니다. 여러 번 드리는데도 또 어떻게 되냐면, 목사님 그때 그 말씀 하시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못 해갖고 지금 이렇게 됐네요. 이런 얘기 제가 지금 과장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은 겁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늘. 그래서 후회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었을 때가 많아요. 전도를 해보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면 갈게. 내가 알아서 갈게. 내가 가고 싶을 때 가야지. 억지로 가면 가는 게 아니야. 마음이 있어야 가지. 마음이 변해야 가지. 별의별 핑계를 다 듣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든 되겠지. 내가 뭐 전도는 했고 나도 기도도 했으니까 애는 썼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서 스스로의 죄책감도 다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다 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시간이 없었구나. 그때가 마지막이었구나. 그때 그래도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 교회 데리고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을 듣게 했어야 되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다 그럴 겁니다. 바쁘죠. 어렵죠. 또 삶이 힘듭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와서 겨우 씻고 잠자리 들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출근하고 나도 바빠요.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 몰라요. 한 해를 돌아보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찬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었었고 시간을 내고 뭔가를 하면 그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많았어요. 근데 어때요? 그걸 다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 시간들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못하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보면은 뭐 이렇게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세례도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혼수 상태에 있으시지만 그래도 이제 귀는 열려 있다고 하니까 이제 복음도 들려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영접기도도 시켜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만날 수도 없어요, 만날 수도. 심지어 보호자도 못 만날 때가 많아요. 지금 다 그렇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시간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기회가 더 적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러면서 자꾸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영적인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지워버리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자신의 구원이 취소되어지더라도 그들의 구원을 내가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얼마나 큽니까? 우리가 그를 위해서 우리가 치를 수 있는 희생의 수준은 어디까지입니까?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뭐 여러분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은 이제 목사님 도대체 주중에 뭐 하십니까? 뭐 주일날 바쁜 건 알겠는데 주중에 도대체 뭐 하십니까? 뭐 이런 물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저도 뭐 만만치 않게 바쁩니다. 뭐가 이렇게 일이 많고 돌아서면 설교하고 뭐 어디서 이게 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늘 또 책 보고 말씀 보고 뭐 그래야죠. 뭐 또 그러면서 뭐 신방도 다녀야 되고 또 뭐 또 누구도 만나러 다녀야 되고 또 교회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사실 제 주위의 친인척들 가운데서도 아직 안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상에 만나는 분들도 있고 또 교회 안에도 아직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 같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죠. 저도 바쁘니까, 저도 내 나름대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는 뭘 하고 있는가? 저는 그 믿지 않은 영혼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고 이것이 내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제 자신을 깊이 돌아보게 되더라는 거죠. 물론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근데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끝이 아니죠. 애씀이 있어야 되고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은요,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성육신 하셨다는 거죠. 직접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직접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주셨죠.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지기 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습니다. 심겨줘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심겨진 상태에서 죽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지만 썩어지고 죽어지면 살아납니다. 죽으면 수많은 생명과 수많은 열매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 교회, 한국 기독교사 다 무슨 역사입니까? 순교의 역사입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이 없습니다. 교회의 성장도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헌신,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희생 없이, 기도 없이, 눈물 없이 세워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하길 간절히 원한다면 똑같은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릴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고통하고 근심합니까? 여러분 집 때문에 근심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잠이 안 옵니까? 돈 때문입니까? 자식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입니까? 그것 때문에 밤잠이 안 옵니까? 사도 바울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얘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거부하는 자기 민족을 보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자기 마음을 찌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파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근심해야 될 근심이 있다면 바로 이 근심이지 딴 근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바울은 바로 이 고통이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임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그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죽어가고 심판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슬퍼하셨음을 알았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줘라. 차라리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바라는 바다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미랄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